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로마서 강의 17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으면 믿음의 이제 고수가 된 거겠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까지는 참 많은 여러분들의 연단이 또 수고와 여러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왔죠. 7월이 벌써 꽤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여름은, 여러분은 여름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특별히 여름에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면은 여름산이 있습니다. 여름산을 아십니까? 여름 들판을 아십니까? 푸르른 하늘 위에 흰 구름이 떠 있고요. 산은 그렇게 푸르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떤 슬픔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기쁨만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여름 하늘이고 여름 산입니다. 근데 또 이 여름이 오래가지 않죠. 우리나라는 2달 정도면 여름이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옵니다. 그럼 이제 2025년도 과거로 흘러가겠죠. 2026년을 맞이할 겁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벌써 2025년이네, 새해가 밝았네 하지만요 또 지나갑니다. 정말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그렇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맨날 똑같으니까 아껴야 됩니다.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아. 들어오는 것도 똑같고 나가는 것도 똑같아. 그러면 남는 것도 똑같겠죠.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5장이 없었다면 로마의 이 시민들이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당장은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같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로마의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요 다 지나가도 정말 안 지나간 게 있습니까? 좋았던 것도 지나가고 안 좋았던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든 대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이신칭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은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되었습니다. 샬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로 회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은요 상속세라는 게 있어. 상속세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50%까지 내야 돼. 50%를 뭘로 냅니까? 근데 내야 돼. 천국은 상속세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받았다면, 화평을 누렸다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지 않아서 정말로 기뻐하셔야 돼요. 앞으로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제가 죄인으로 보겠습니다. 죄를 맨날 짓는 사람 보겠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거는요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 3절 또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이 즐거워한다를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공동 번역에서는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 문맥에서는 기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2절과 3절과 11절에서 즐거워하느니라를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2번만 말해도 강조야. 3번을 말하면 최상급이 되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있잖아, 황제를 숭배하라고 해가지고 너희들 막 재산 뺏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즐거워해 그냥.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냥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즐거워하는지는 몰랐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승리하더라고.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지, 예수 믿으면요 애기들도 사자밥으로 던져줍니다. 그냥 막 물어 뜯고요, 십자가에서 죽이고 화형시키고, 사람들은 막 그걸 보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환호를 지르고, 스포츠야 스포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아.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사실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는 갈 것이다, 그 소망을 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에 보자. 그 천국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가 있을 거니까 즐거워하라 이거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이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기뻐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고통당하고 환난에 핍박에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소망이 있어. 소망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소망 없어. 로마 황제다 하더라도 결국 지옥 가. 근데 우리는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니까 기뻐.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죠. 불신지옥, 뭐가 천국입니까?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가고. 그 단순한 말이지만요, 그게 진리야. 그 이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불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도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 우리 예수 믿지 않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않았냐? 이 세상은 어차피 후패가,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썩어져가. 그렇지만 우리는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요, 세상의 로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카타쿰에서 300년이라는 시간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붙잡히면 순교당하지만 그래도 결국 그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얼마 후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 우리 고3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몇 달만 버티면 수능 보고 아니면 수시를 해갖고 드디어 대학을 간다. 대학을 가면 내가 뭐 놀러도 가고 뭐 미팅도 하고 막 해야지. 내가 드디어 이제 입사를 한다. 내가 드디어 이제 취직을 한다. 내가 드디어 이제 메달을 딴다. 드디어 내가 이제 갯돈을 탄다. 갯돈만 따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뭔가 내가 뭘 받는다고 하면은요, 지금 좀 힘들어.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고3들이요, 뭐 얼마나 고3들 힘들겠습니까? 공부도 안 되고 잘 모르겠고 시험도 막 어렵고 막 몸은 피곤하고 졸리고 막 답답하고, 이제 이맘때 되면 고3들이 위기가 옵니다. 이제 막 성적도 하나도 안 올라. 그렇죠? 근데도 어쨌거나 대학을 생각하면은 견딜 수가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천국에 가는 거야.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냥 천국이야. 그냥 천국 갈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야 지옥보다는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국 갈 건데, 천국 가더라도 뭐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은요,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 천국이라는 게가 있다는데 그래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잘 그냥 하여튼 우리는 간대. 이렇게 막연하게 믿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떠나갑니다. 예수를 버립니다.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깁니다. 저는 탈북자들이 이게 간증하는 것 중에서 제일 그런 게 뭐냐면 두만강을 건넜다, 뭐 압록강을 건넜다, 그 막 얼음이 막 떠내려가는, 여러분 얼음이 떠내려가는 강물을 들어가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근데도 내가 여기를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을 하여튼 거쳐가지고 어떻게든지 남한으로 가야 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계속해서 사람들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목표는 어쨌거나 자유 대한민국에 가는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가.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이러면은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별로 원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어찌 보면은 우리 어떤 믿음을 위해서는요 조금 힘든 일이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래야 방만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야 기도도 하고 마음도 좀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잘 돼. 모든 게 잘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막 휴가 때 기도원 가고 막 철야하고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는 엄청나게 힘들다고. 저도 그럴 것 같아. 돈 많은데 뭘 굳이 교회 옵니까? 딴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재밌게 놀지. 다 그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돈도 많은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계속해서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잘 때 막 그렇게 기도, 하나님 내 꿈에서라도 천국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내가 진짜 천국만 한번 보고 오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거에 막 마음 두지 않고 내가 정말 천국만 사모하면 살 테니까 제발 좀 천국 좀 보여주세요. 그럼 좀 사모하는 마음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오면은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말이 필요 없어. 이미 천국에 갔다 왔어. 다 보고 왔어. 그럼 뭐 이제 이 세상 별거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냥 막연히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날을 소망하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것으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게 죄입니까? 로또가 됐어. 슬퍼하실 겁니까? 로또가 됐어. 괴로워하실 겁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어.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받으시라고, 받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음성을 주셨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여튼 힘을 큰 힘을 주셨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 게 많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을 또 죄악시해.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죄예요. 아니 돈이 있어야 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다 돈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돈으로 하는 뭘로 할 것입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사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요 마음만 있는 거, 마음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무슨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으로 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도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잘 되면, 아니 애가 좋은 데 갔어, 애가 이번에 뭐 어디 가서 대회 나가서 상 받았어,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기뻐할 일이라고, 기뻐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런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세상에 주신 복도 너무 감사한 저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저 하늘 주신 것은 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후패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 성령으로 채워야 돼. 그거는 다른 거 돈으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어떤 거로도 안 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갖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기쁨도 가지고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 이신칭의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은 괴로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제가 오늘 그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어떻게 넘어? 태산, 여러분들 태산 넘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면 태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 그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험곡, 험한 골짜기, 그 뭐죠? 그 중국에 가면은 마차구동가 막 그 길도 좁아가지고 잔도를 만들어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런데 가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근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주께서 항상 지키심으로, 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을 안 해. 그래서 뭐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절만 계속 곱씹어도요, 세상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든 길을 가도 빛 가운데로 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지켜주시면 길을 안 잊어버려. 그냥 천국 가는 길만 안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냥 할렐루야가 막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었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귀들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를 두 눈 뜨고 못 봐. 아주 막 그냥 어찌하든지 막 지옥에 보내야 돼. 그냥 막 공격을 하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하고, 주의 종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중직자들을 막 무너뜨리게 하고, 성도들을 막 무너뜨리게 해서 교회를 막 쪼개가지고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마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굳이 세상 가서 뭘 할 게 뭐 있어. 교회에서 역사하면 되지. 교회 천국 갈 사람들만 건들면 돼. 지옥 갈 사람 뭐하러 건드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 하면은요, 얘네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합니다.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힘들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일단 출애굽을 했어. 애굽에서 나오면은요, 광야길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는요, 오늘 우리가 날씨 덥죠. 이거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10도 이상은 더 더워. 물도 별로 없습니다. 냉장고 없습니다. 얼음 없습니다. 맛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만나가 맛있다 한들 여러 가지 뭐 과일이 있겠습니까? 뭐 없어. 그냥 맨 모래고요. 바람 한번 불면은 그냥 모래가 그냥 입에 막 자글자글 시키고 막, 그 뭐 좋겠습니까? 힘들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단 광야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불뱀도 만나고, 또 목마름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불뱀에 물리고, 뭐 하여튼 그 스콜피언 뭐죠? 전갈에도 물리고, 그냥 고통 가운데 사는 거야.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근데도요, 우리는 가나안에 간다.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에 가겠다. 그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게 없다니까. 나는 천국에 가리라, 힘들어도 가리라, 어려워도 가리라, 하여튼 길을 잊어버리면 찾아서 가리라. 옷이 막 그 더러워졌으면 빨아서라도, 옷을 잃어버렸으면 그 세마포를 내가 돈 주고 사서라도 나는 가리라. 내 모든 것을 팔아서도 가리라.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내비도 알아 살아,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뭐라겠습니까? 유기견이요, 주인이 돌보지 않으면 그 길바닥에서 더러운 거 먹고 병들고 이상한 더 센 개한테 물려 죽고 죽는 겁니다. 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모습으로는 천국에 가서는 안 돼. 이 모습으로 천국 갔다가는 막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근데 뭐죠? 주의 이름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미움 질투, 시기 질투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고. 알아서 버리면 좋은데 우리는요, 알아서는 잘 못해. 두들겨 맞아야 돼. 일단은 그래야 정신이 들어. 그래서 몇 대 맞아야 돼. 몇 대 맞아서 안 되면은 죽어라 맞아야 돼. 죽도록 맞아야 돼. 그럼 좀 깨달아. 그러면 변해. 그러면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하는 거, 그거 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걸 안 받으면은요, 가서 못 살아. 우리가 천국 가서 못 살아. 우리가 못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줄 것이라는 확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불신자에게 환난은 분노를 만듭니다. 그 분노는 쓴뿌리를 만들고 그 쓴뿌리는 절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막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러다 그냥 죽은 거야. 그냥 그래서 세상 원망하다가 악한 마귀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맷집을 키우면 맷집을 옛날에는 그냥 한 대만 맞아도 뻗었어. 그러면은 그냥 막 근육을 키워가지고 맷집을 키워서 이제는 막 한 10대 맞아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키우는 거예요. 거기다 막 내 근육도 키워. 막 그 영재가요, 중학교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뭔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만져봤어. 근육을. 2학년 때도 만져봤어. 3학년 때 막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는 진짜 선수 같아. 손이요 막 그냥 굳은 살이 얼마나 배겼는지 막 장난 아니야. 이제 이놈이 근육이 붙었구나. 여러분들, 육체도요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어렵게 훈련하고 막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연단 받는 거, 연단 받고 상처 받고, 또 굳은 살이 배기고 상처가 또 아물어가지고 딱쟁이가 지고, 그러니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냥 맞아도 맞은 것 같지도 않아. 우리가 처음에 기타를 배울 때 왜 힘듭니까? 이게 뭐 줄이 막 쇠로 돼가지고 만지면은 여기 막 엄청 아파. 근데 그걸 이겨야 돼. 그걸 이기면 여기 굳은 살이 배겨서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굳은 살이 배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굳은 살이 배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 인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환난이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인내가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요새 어떤 분이 제가 봐도 참 열심히 참어, 열심히 일해. 제가 봐도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막 그게 조금 그래 좀 생각이.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버텼으면 좋겠다. 운동선수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정도 맞으면 저 이제 쓰러질 텐데, 이제 끝날 텐데, 그래도 끝까지 잘 버텨가지고 이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투수도 마찬가지죠. 계속 막 위기가 찾아와. 막 노아웃의 만루야.
근데 어떻게 점수를 안 주고 또 넘어가. 그게 잘한 투수요. 그게 잘한 투수.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제일 에이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잘하다가 위기가 한번 왔어. 그때 그냥 홈런 맞고 막 포볼 주다가 그러면 이제 뭐 내려와야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에서 정말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고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오. 다리에 힘을 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포츠뉴스에서 장사 씨름하는 걸 봤는데, 둘이 서로 이제 딱 붙잡았어. 일어섰어. 그리고 서로 이제 들배지기를 져서 서로 이제 막 한 다리만 하고 막 서로 막 힘겨루 이렇게. 누가 이깁니까? 그 한 다리로 상대방의 힘을 그걸 참고서 그리고 이제 밀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냥 밀어치기로. 근데요, 그 막 버티고 서로 막 힘을 막 하다가 결국 한쪽이 조금 더 힘이 있으면 넘기더라고. 그런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이요.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교묘해. 이 마귀도 급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급비에 맞는 놈을 보내. 처음부터 고수도 안 보내. 그냥 적당하게 이제 저 정도 보내면 되겠다. 저 사람 믿음 수준이 이 정도니까 요 정도 급 한 5급 보내면 되겠다. 5급 딱 5급을 보내. 그래서 이제 붙여봐. 5급한테도 졌어.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신경도 안 써. 근데 5급 이겨.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한 3급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딱 급수를 보고 보낸다니까요. 걔네들도 괜히 뭐 싸우는 거 아니니까 전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치열한 전쟁을 벌이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시면은 급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3단인데 막 4단을 맨날 이겨. 그럼 이제 4단 되는 거죠. 그래서 4단 됐는데 뭐 5단들이 계속 이겨. 5단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급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최고의 고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최고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처럼은 갈 수 있어. 예수님 같이 이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큼은 못 가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은요, 우리는 이제 고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를 어떻게 견디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이기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을 NIV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캐릭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캐릭터. 우리가 뭐 캐릭터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대문자라는 뜻도 있고요. 뭐 저 사람 캐릭터가 어때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이 캐릭터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인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통하면은요, 강하고 순수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인격이 고매해. 저 사람 인격이 참 좋아. 그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도요, 온갖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다 겪어서 깨져서 그런 고매한 인격을 갖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인격을 어떻게 갖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죄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연단, 뭐 인내, 오래 참, 이거는 결국 우리를 인격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희망을 낳는, 정말로 이 환난대로 기왕의 환난을 겪으려면, 그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려면 여러분들 그 과정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란 말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연단이라는 것을 다 그냥 막 엄청 무슨 불못불 생각하고 망치로 두들겨 막 이런 거면 그것도 맞죠. 근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고, 저는 참 이 단어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이런 의미를 썼을까가 참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뭘 것 같아? 도대체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내한다는 것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 휘포네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 휘포네오라는 동사가 뭐냐면 아래에 남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아래에 남아있는 거야. 환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 여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에 그냥 있는 거야. 우직하게 참고서.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 아래 있는 거야. 뭐 떠나지 않는 거야. 그 안에서 묵직하게 있는 거야. 교회에서 뭐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있어. 다 떠나고 싶죠.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그곳에 그냥 남아 있는 거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내는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가 힘들다,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데로 가도 힘들어. 다 힘듭니다. 안 힘든 데가 어딨어, 광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힘들어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아래 그냥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내려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운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주시잖아요. 부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죽어야 부활한다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환난 중에 있다. 나 지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배우시고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키운 최고의 최고봉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환난과 핍박인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환난과 핍박 묵묵히 그냥 무표정하게 막 겨우 힘들게 막 이겨. 근데 진짜 고수는요,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곳까지 가라는 거예요. 아, 그거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큰 병에 걸렸어. 막 수술을 하고 있어. 막 괴로워. 막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제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요, 변했다 그랬잖아. 왜 변했냐면 2월 달에 부부 학교를 갔는데 제가 어지간해서 그런 걸 잘 안 속거든, 그런 걸. 아,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을 때 유언으로 자기 배우자에게 미안한 거 10가지 쓰라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썼어. 정말로. 그렇게 하고요. 내가 진짜 죽을 때 이런 걸 후회하면서 죽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잘해줍니다. 근데 물론 물어보면 그때뿐이 말하겠지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해줘. 제가 생각할 때 사모님한테 물어봐 이따가 진짜 잘 되는지. 변했다니까 진짜. 제가 변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야 진짜 이럴 수가 있구나. 사람이 변하더라고. 제가 하면서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변했지? 이 생각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정말로 좀 어려운 게 있어도요, 여러분들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면은 변화됩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목사님도 사모님이 그 죽을 때 걸리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이 물으신다. 야, 너 괴롭냐? 예, 하나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막 괴롭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정말 괴로워? 계속 말하니까 뭔가 좀 이상해. 내가 계속 괴롭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글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별로 그렇게 안 괴롭습니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대부분은 거기까지는 가.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요구하십니다. 너 그러면 지금 기쁘냐? 아니 지금 사모가 죽을 줄 몰라가지고 수술하고 있는데 뭐가 기뻐? 그냥 괴로워져 않는 것만 해도 큰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기쁘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뻐. 하나님 함께 하실 건데, 하나님 고쳐주실 건데, 아니라도 뭐 천국 갈 건데. 그러니까요, 기쁨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있으면은 하나님 가서 야, 너 괴롭냐? 너 고통스럽냐? 힘드냐? 미치겠냐? 그러면 예, 미치겠고요. 괴로워 죽겠고요. 근데 하나님 계속 물으시면은 그거 조금 벗어나.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조금은 견딜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만 견딜만 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기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너희도 연단 받아서 죽어라 그냥 고통만 당하고 견디기만 해? 아니라고. 그걸 넘어서 기쁨의 단계를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다른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환난이 와도 겨우 막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단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기뻐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셔야 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의 망치로만 내리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더 강하게 됩니다. 순수한 인격의 소유자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바울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환난이 끊이질 않았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바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소망을 이루면서 가게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순교도 다 당하고 그 로마의 핍박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단이라는 것도 다 중요한 말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시험을 견디고요, 그 시험을 견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이르러서 육신의 정욕도 다 제거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백은 다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욥의 고백인데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세 가지 재앙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근데 결국 욥의 그 최종적인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가 금을 재련할 때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금으로 만든 순금을 만들어야 돼. 999.9%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순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 정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데 야, 너는 14K이고 너는 18K이고 그거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14K, 18K 필요 없고 순금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금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죠. 연단을 받으면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죽을 고비 넘기고요, 심하게 진짜 그 연단 당하면은 세상 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순전한 믿음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야. 근데 그것을 받으려면은요,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 큰 사고에서, 큰 질병에서,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 시험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요,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동안에 더 큰 일을 시키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한 믿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을 이기면은요,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환난의 망치로 두들겨 맞아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이 큰 망치로 내리쳤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르게 엄청 맞았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환난의 망치 속에서 그들이 절망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만 주시고 나를 도대체 미워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제가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려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 위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믿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뭐라 말했습니까? 주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멋있어. 아니 뭐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은 절대적입니다. 소망은 선택 상황이 아니야. 내가 어떨 때는 소망을 가지고 어쩔 때는 소망을 갖지 않고, 이게 아니라 소망은 절대적인 겁니다. 앱솔루트리한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거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절대적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적인 기쁨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환난에 빠지거나 환난을 당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신하게 만듭니다. 야, 네가 믿음을 안 사고 네가 잘못하고 자꾸 네가 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벌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게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과응보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이런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해요. 이게 샤머니즘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자꾸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꿈에도 나타나, 그래서 악몽에 시달리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셔봐. 성령의 충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요 참 아름답습니다. 아주 막 기쁨이요 그냥 충만합니다. 다 기뻐. 그냥 누가 날 죽인다 그래도 이뻐 보여. 완전 사람이 정신이 없이 변화되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확신을 주셔.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니까, 너를 크게 사용하시려니까, 너를 천국에서도 큰 일을 맡기시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신다. 계속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저는요 다윗에게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확신을 주셨을까 시편을 보면 압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도 마지막에는 또 그를 또 역전시켜가지고 막 소망의 말을 하고요, 막 감사의 말을 하고요, 확신의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거. 그때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줬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정말로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표시다. 그런 말씀을 주셔. 그걸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꿈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 나는 천국에 간다, 그것을 부끄러운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것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절대로 무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은요 절대적인 거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 꿈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뭐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10개만 줘도 돼. 10개만 줘도 됩니다. 아니, 하나님 10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정통으로 받아버리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대대로 막 손주한테도 막 내려가. 그냥 그 복이 끊임없이 막 제대로만 한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환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며 오히려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연단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든든히 세워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셔야 돼요. 어려워도
기뻐하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주셨다,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신시켜 주실까? 아니 뭐 확신을 주신 다음에 뭘로 확신을 주십니까?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기대하시라는 거. 아니 이거 뭐 그렇잖아요. 뭐 확신을 주셨다며 뭘로 확신을 주셨냐? 다음 주에도 중요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지면 손해요. 나오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